자, 이제 왕국기라고 이제 왕국기 1, 2, 3, 4인데 1, 2가 이제 사무엘 상하고 이제 3, 4가 이제 열왕기 상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끝냈고 이제 열왕기로 넘어왔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로 꾸며졌다면 여기는 이제 솔로몬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전까지,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이제 예수님 때까지 이렇게 이제 역사를 구분을 이제 당시에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열왕기 상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열왕기 상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이제 사실은 시편 한 편밖에 없지만은 여기 솔로몬의 시 한 편밖에, 이건 뭐 이쪽으로 뺀다 치더라도 잠언, 전도서 다 이제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가서 이것도 다 이제 욥기 빼고는 뭐 욥기, 시편은 이쪽에 있으니까 주로. 그리고 또 이제 시편도 여기 고라자손의 시, 아삽의 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쪽 열왕기 쪽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시 이런 시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시편도 거의 다윗이 많이 지었지만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지은 시도 여기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예언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 이야기가 거의 여기 이제 예외가 있다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 빼고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중에 17권인데 17권 3권 빼니까 마이너스 3 이거는 14권. 예언서 14권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죠. 예언서와 역사. 그리고 이 역사를 총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역대기 상하니까.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에스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 6권 빼고 뭐 거의 다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엄청난 분량이죠. 14권, 15, 16, 17, 18, 19, 20, 21, 22권의 구약 성경의 22권의 스토리가 구약 39권 중에서 22권이면은 절반 이상이에요. 그죠? 구약의 절반 이상이 열왕기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쉽게 말하면 모세오경 빼고 거의 전부 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앞에 뭐 여호수아 사사기 빼면은 다 여기 사무엘상하 빼면은 다 여기에 속한 거니까 열왕기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모르고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모르고 읽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반복해서 열심히 읽고 열 왕들의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이 왕들의 이야기는 다윗, 솔로몬,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솔로몬 이후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여기 이제 르호보암으로 갈라져서 이쪽으로 가면서 왕조가 이쪽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20명의 왕이 등장해요. 이쪽으로 남유다 계보를 이어서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에 이제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왕조가 8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 갈라진 것까지 치면 9개가 갈라지는 거죠. 아홉 개 왕조. 여기서 여로보암과 이제 나답, 그 다음에 바하사와 이제 엘라 왕조 갈라지고, 이제 시므리 왕조 갈라지고, 오므리 왕조 갈라지고, 예후 왕조 갈라지고. 그래서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후 왕조 갈라지고, 그 다음에 살룸 갈라지고, 무나헴과 부가히야 갈라지고, 베가 갈라지고, 호세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9개 왕조가 갈라지는 겁니다. 9개 왕조. 그 중에 이제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빼면 여기는 그냥 다 그냥 짜시래기들입니다. 짜시래기들. 여기는 주 핵심이죠. 여기서는 이제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아스. 여기 이제 요 사이에 이제 아달랴가 등장하는 거죠. 여왕 이세벨의 딸. 요하스와 아마샤와 그 다음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담,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요시야,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명. 이래가지고 20명의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조 얘기가 여기서 쭉 이 11개 상하에서 요 왕들의 상황을 알아야 예언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그 다음에 요 짜시리기 왕들 등장할 때 그때인데 주로 언제냐면 여기 오므리 왕조와 같이 사역했던 여호사밧 때, 그 다음에 여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그 다음에 요시야 때, 요때 이제 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이사야, 이제 미가서, 호세아, 아모스, 뭐 이런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요시야 때 등장하는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시작해서 하박국, 스바냐,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 나훔 이런 선지자들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상황, 이 왕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면 예언서를 읽는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왕조 주변국이 있잖아요. 주변국가들. 주변국가인데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망하면 바벨론이 망하면 페르시아가 망하면 헬라.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로마 남쪽으로. 여기 이제 남쪽으로는 애굽. 옆으로는 블레셋. 이쪽 옆으로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 그 위에 이제 아람.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옆으로, 왼쪽 옆으로, 위로, 아래로 뺑 돌려. 요 가운데가 이스라엘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응?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하면서 요 주변 얘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하는 이사야서 13장, 23장까지 이야기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죠. 예레미야서도 46장부터 이제 48장부터 51장까지가 이제 주변 나라 이야기. 에스겔서에도 똑같이 이 주변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요. 미가서에도 그렇고 호세아서에도 그렇고 다 여기 나라들 얘기하면서 이 주변 나라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주변 옆구리에 가시와 몽댕이. 이거는 옆구리에 있는 거는 가시고 가시. 여기는 몽댕이. 애국과 아수르 이 위에 바벨론, 페르시아는 몽댕이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조를 잘 이해하고 요 주변 나라의 국가를 이해를 해야 되고 이들과 이 이스라엘, 이들과 이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이야기. 이게 이제 열왕기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핵심의 그 가운데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근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황, 정치적 상황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왕들이 39명의 왕, 여기 솔로몬 다윗까지 치면 40명의 왕이 등장하니까 40명의 왕 이름, 거기다가 바빌론 왕, 또 그 다음에 아수르 왕, 주변 왕들 이야기까지 다 공부해야 되니까 아주 머리가 아프죠.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이거는 반복해서 공부하고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반복 교육을 통해서 우리 가족 이름, 친구 이름들, 선후배 이름 알듯이 이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질 때 여기서 이제 우리 뭘 얻냐면 자유함을 얻어요. 어떤 자유를 얻느냐? 성경 속에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퍼올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은혜가 선물되어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걸 모르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에 여기에 나오는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빙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다윗의 말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이래가지고 이제 사무엘하 23장 4장에 다윗이 마지막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역사의 여기 인물 플러스 상황 이것을 빙자해서 또는 비유로 비추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르니까 이제 뒤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 사도들도 또 예수님도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꼭 구약의 누구처럼 어떤 상황을 들어서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이미 하셨던 일,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하셨던 일이 있고 하시는 일이 있고 하실 일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과거고 이거는 현재 진행형, 이거는 미래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와 현재 진행형과 미래는 분리된 게 아니라 시작해서 끝까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우리는 여기서 끊어서 이렇게 시대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시대가 끊어지지 않고 다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죽은 게 아니라
모두 다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은 관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시와 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속에서 이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읽을 수 있어요. 성품, 곧 마음, 뜻, 의지, 이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하셨던 일을 보면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하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갖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을 주려고, 이 지식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은 교만을 낳는다. 이게 잘못된, 성경을 잘못 배우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배우면요, 지식은 절대로 교만을 낳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냐면 머리에 들은 거, 아는 거, 그것이 교만을 낳는다는 거지. 이 지식은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른 지식은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없는, 총명과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뭘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안다는 게, 여기서는 안다는 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는 거, 머리로 인식하는 거는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요구하는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신 지식으로 어떻게 살 건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교만을 내지 말고 여기서 어떻게라고 하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무슨 교만이 없어. 왜? 우리는 매일 다른 상황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일 변해가는 역사의 현장, 여기 삶의 현장이잖아요. 삶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뭐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기도란 이래가지고 책을 10권 읽었다고 해서 응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내 삶에 매일매일 이루어져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기도학을 공부해가지고 기도학은 교만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학은 무슨 뭐 교회론 공부해가지고 교회란 이런 거 공부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가 교회인데 교회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교회로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공부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10번, 20번, 100번, 1000번 읽어도 말씀은 늘 새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새로운 일들을 부딪히고 경험하고 상황이 바뀌면서 나도 계속 바뀌고 그 계속 바뀌는 속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뭐 성경 외웠으면은 다른 책은 한 2-3번 읽으면 재미없어서 안 읽잖아. 근데 성경은 10번, 100번, 1000번 읽어도 이 속에서 새로운 샘물, 이것은 새롭다. 그래서 여기서 샘물 이렇게 말해요. 샘물은 있던 물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물이 솟아오른 거잖아요. 이 샘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솟아오르는 거지. 이 생명의 솟아오름.
그것이 계속 흘러 넘치니까 내가 계속 바뀌어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 성경 좀 지식 좀 안다고 교만해지죠. 교만해져서 말씀의 귀가 이제 둔해지는 거지. 이게 교만해지면 말씀의 귀가 둔해져요. 그래서 판단을 하게 되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아주 악한 사람, 그걸 성경은 악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판단의 자격은 누구한테만 있냐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그걸 가르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가 이제 울타리 쳐놔놓고 여기는 그리스도 안, 여기는 세상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란 말이죠. 영적인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인가, 이걸 판단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고 교만했다는 얘기는 성령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가 사는. 그래서 이 대부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막 자기 뭘로 막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했다, 내가 뭐 우리가 내가 막 이렇게 말해요. 그 속에는 성령이 있지 않아요. 자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를 공부할 때 단순히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하셨던 일, 역사죠. 하시고 있는 일,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하실 일. 그래야 우리가 앞을 보고 가는 거지. 성경은 과거를 보고 가지 않아요. 현재 쳐다보고 땅바닥 보고 가지 않아요. 미래를 보고 가는데, 미래는 어디 있느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도 끝이 없고 현재도 끝이 없고 미래도 끝이 없어요. 이게 역사, 시간관념, 성경에서 가르치는 시간적 관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는 거라고 전에 우리 설교 시간에도 들었는데, 이 과거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는 계속 만들어지는 거잖아. 오늘 아침에 눈 떴던 게 현재였지만 과거가 돼버렸잖아.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시간도 올 때에 이미 미래였지만 현재가 되었다가 바로 과거가 돼요. 그러니까 과거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는 딱 저거는 과거 이래갖고 이게 정해져서 이게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멈춘 상태가 아니고 계속되는 거예요. 사실은 현재는 없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잖아. 현재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게 멈춤이 없어요. 멈춤이 없어요. 지금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벌써 과거가 돼버리잖아. 그리고 내가 미래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지금 미래에 와 있잖아. 계속 지금 미래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시간 개념이 그런 거예요. 과거도 멈춤이 없어요. 현재도 멈추지 않아요. 미래도 멈추지 않아요. 계속되는 거예요. 과거도 계속되고 현재도 계속되고 미래도 계속되는 겁니다. 이 시간 개념을 세상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세상에는 단절된 의미로 자꾸 해서
옛날에 그럼 과거는 저 멀리 있는 거로만 과거를 생각하잖아요. 현재는 멈춰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멈춰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시간은 절대 멈춰 있지 않아요. 미래는 저 막연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동시. 내가 바로 과거를 만들면서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예? 과거를 살면서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사는 거예요. 바로 지금 현재를 이게 미래가 다가와서 현재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계속 연속되어지는 거 아니야. 마치 쳇바퀴 돌아가듯이 지금 이것이 계속 막 이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게. 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거는 뒤로 가는 거고 이건 앞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건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동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의미를 잘 알아야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예수님이 이거 안 튀어났구나.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떨기나무 관에서 말씀하셨다.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부활 논쟁하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열왕기 시대하고 저기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를 우리가 공부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이게 연결되어진 거지. 연결되어진 거죠. 시간상으로 과거라고 하는 여기는 현재고 지금 앞으로 이제 오늘인데 다가올 주님 오실 날 다시 오심이지. 다시 오심. 이게 미래잖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역사를 지나갔으니까 끝이다. 없어진 거다. 그거는 죽었다. 의미가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지나가서 없어졌다는 건 뭐가 없어진 거냐면 의미 없는 시간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불의를 행했고 악을 행했고 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셨어요. 용서하셨다는 얘기는 과거를 지워주셨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억 안 하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나의 과거를 내가 아내가 기억하겠어요? 뭐 친구가 기억을 하겠어요? 부모가 기억을 하겠어요? 내 과거를. 아무도 부모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고 모두가 다 소멸되어지고 없어지는데 하나님만이 기억하시는데 하나님마저도 지워주셨다. 그럼 없는 거지. 그걸 용서라 그래요. 용서는 지워줬기 때문에 아예 없어요. 아예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사하심이 지우개를 지워서 없어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옛사람이 죽으면 옛사람이 없어짐 이런 뜻이에요. 없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공부하는데 이 열왕기를 잘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역사에 대해서 쭉 서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솔로몬이 타락한 후에 12장부터 이제 분열 왕국이 되는 거죠. 왕국이 분열되는데 17장까지 왕국이 분열되어 가는 과정들을 설명하다가 느닷없이 18장부터 22장까지 여기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18장부터 22장에 오면은 아합 왕 얘기예요.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해 가지고 바알 숭배하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데 이 아합 왕이 등장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가 엘리야죠. 엘리야. 보니까 여기에 아합 왕까지 등장하는데 여기 12장부터 17장까지 등장하는 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등장하는 왕들이 여기 이제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바하사,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지금 7명째 등장하는 거잖아요. 7명. 여기는 남유다는 르호보암, 아들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까지. 여호람 뒤에 이제 아하시아가 등장하죠. 여기 이제 11개 하로 넘어가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지금 여호람은 아직 등장 안 하니까 하나, 둘, 셋, 4명. 그 다음에 4명. 그럼 11명의 왕이 여기에 12장부터 17장까지 11명의 왕이 등장해요. 11명의 왕이. 근데 여기는 18장부터 12장, 12, 13, 14, 15, 16, 17, 6장밖에 안 되잖아요. 6장. 6장 안에 11명의 왕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18장부터 22장까지는 18, 19, 20, 21, 21, 22. 18, 19, 20, 21, 22. 5장이에요. 5장. 이 5장이 아합 왕 한 사람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왕 한 사람 얘기예요. 여기 11장에서도 1장부터 2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때고요. 3장부터 이제 9장까지는 성전 건축과 봉헌이잖아요. 여기 이제 왕 등극하는 얘기. 여기 이제 성전 건축과 봉헌, 기도 응답까지. 10번에 이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영화롭게 된 이야기, 11장의 타락 얘기. 이렇게 해서 3개로 10장, 11장으로 이렇게 3파트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이제 열왕기상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요 틀을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대충 이야기를 쓰고 여기에 비중을 두고 여기에 비중을 뒀을까? 이게 이제 의미.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길게 하고 집중적으로 할 때는 거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다. 할 얘기가 많다.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으니까 여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는 할 얘기가 많은데 그 할 얘기 안에 여기는 거의 대부분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지은 죄 아래 이 사람들, 나답도 그 죄를 떠나지 않고 바하사도 그 죄를 떠나지 않고 그래서 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칼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엘라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에, 시므리도 여로보암의 죄에, 오므리도 여로보암의 죄 아래, 그 금송아지 사건 죄 아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하는 단에서부터, 단에다 하나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이게 이제 죄의 뿌리를 만드는 거예요. 뿌리. 근데 여기 이제 오므리 왕조 때 이 아합 왕이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때 이제 여호사밧과 이제 사돈을 맺잖아요. 이때에 바알 신앙이 들어오는 거죠. 본격적인 바알 신앙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18장부터 22장까지 바알 신앙의 그 위기를, 잘못된 신앙의 위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합 왕이 타락한 시기에 이 엘리야를 보내서 이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열왕기 하도 1장부터 9장까지 엘리사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 18장부터 열왕기 하 9장까지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란 말이에요. 그만큼 바알 신앙이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냥 단순히 이 성경 읽느라고 정신없어서 성경 숲속에 빠져갖고 이제 읽으면은 성경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 구조와 틀을 알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말씀을 집중해서 쓰려고 그러셨을까? 여기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 이 의미를 이해할 때 이제 우리가 열왕기는 이런 얘기구나. 그 상황을 알고 봤을 때 우리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성경 읽을 때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에도 여러 왕들 시대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당시에 막 긴급, 하나님이 급하잖아요. 급할 때, 우리가 급할 때와 급하지 않을 때 상황은 다르잖아요. 불이 나가지고 막 그저께 천안에 호텔에 불이 났는데 불 나면 막 소방차가 막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소방차 수백 대 총동원하는 거잖아요. 불 났으니까. 불 안 났으면 소방차가 거기 한 대 지나가도 소방 점검하러나 한번 오겠지. 그거 뭐 하러 오겠어. 그러니까 여기 불 났단 말이에요. 불. 지금 이제 여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한테 불이 난 거죠. 그래서 긴급 진화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긴급 파송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깨우려고 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 이야기는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다윗 왕조의 기초를 다지는 스토리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스토리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만 하고 다음 주에 본문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되어져 가는지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이건 껍데기잖아요. 이게 껍데기 틀이에요. 뼈대란 말이에요. 뼈대. 그 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울러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과거도 계속되어지고 현재도 계속되어지고 미래도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심판의 근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되어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생명책에 다 기록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거의 죄악의 삶은 다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 주시어서 과거를 거울 삼게 하시고
오늘을 돌아보면서 미래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되어서 주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경의 의인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승리를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그 승리의 영광에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